AD 64년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절반 가까이를 잿더미로 만든 큰 화재가 있었을 때 성난 시민들이 자신의 분노를 그때 당시 황제였던 광폭한 네로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불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기를 느낀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모든 자신에게 오는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원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이 책임을 다 돌려서 그들이 이 불을 일으켰다라고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 소문이 불길처럼 퍼지게 되었죠.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박해가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는 맹수에게 던져지는 일들이 있었고, 또 마치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처럼 그들의 몸을 나무에 매달아서 횃불처럼 불살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시절에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조금 전에 쓰여졌어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후서의 이 강조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넘어서예요. 위로를 넘어서 참된 경건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내용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다시 붓을 들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것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직접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의탁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로 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교회가 큰 문제가, 첫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엄청난 이 박해와 핍박의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나가는 그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강조하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밝힌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엉뚱한 대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교회 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을 볼까요? 2장 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보시면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보니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쭉 그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도 거짓 교사가 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뒤흔들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 흉내를 내고 있다. 이것이 교회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시험과 도전에 교회는 놓여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와 같은 도전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외부의 박해 문제보다도 내부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시험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박해는 몸을 죽이는 거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있었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한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했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유다가 멸망받게 했던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자들, 거짓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 백성들이 분별을 못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백성이 그것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좋게 받아들였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더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그리고 안일한 마음으로 살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해야 살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는 이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복음, 그 진리의 전쟁이 있고, 또 밖에는 어려운 이 박해라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이 베드로 사도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받은 자들,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사도인 자신이 대단해서 그들보다 뭔가 우월해서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실 때 예수님이 어부였던,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또 뺄 수도 없는 그 믿음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그런 이 둘 사이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있었고 벽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벽을,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 벽을 깨뜨려 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를 힘입었어요. 그 예수 반석 위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선물을 이미 받은, 동일하게 받은, 이 세상은 흔들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죽음의 칼과 창을 들이대고 있지만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해요. 돈이에요, 돈, 물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들, 그리고 금과 은과 모든 재물들 다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사람들이 귀하다 여기는, 그렇게 해서 날마다 힘써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물질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로도 없어지지 않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성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지금은 그날을 기다리는 때죠.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장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그 믿음의 주이신, 믿음을 주신 분께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지금 베드로와 같은 시각과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 멸시한다는 건요, 자기 의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떤 직분이 있다면, 목사라면 더 대단한 특권을 가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덜한 것도 없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우월감이나 혹은 반대로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2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전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팎으로, 밖에는 그 무서운 핍박, 안에는 그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도전, 이 시험,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교회 안에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 나와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각자 다 달라요. 그 정도가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그 색깔이 다르고, 정말 무서운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 그 성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그 성도하고 믿음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에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불에 다 타서 녹아질 어떤 것들을 향해서 사는 거미줄같이 희미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의 평강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이 안팎으로 도전하는 이 무서운 시대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이기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더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주길 원하시고 성도들은 그 더욱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건 정말 일반적인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온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그러진 어두운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거기서 원망과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푸념이 가득한 불평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끝자락에 하는 말씀이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과연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어두운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대번 거기서 이 불마름의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어떻게 검은 것을 희다하고 흰 것을 검다고 말하는 이러한 부정한 세상이 왔는가? 거짓된 세상이 왔는가? 우리는 한탄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나오네. 감사가 나오네. 여기 나온 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의 인생인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바로 그런 시절이 왔을 때 믿음이 통용되지 않고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대가 왔을 때 비로소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이 정말 실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던 그 믿음, 머릿속에만 있었던 우리의 간증과 고백들, 정말 그 무섭고 어려운 세상에 왔을 때 그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 결단과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이루어 주신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과연 세상을 이길 만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이 세상 왕 다리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 결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도전하고 박해하는 무서운 시대,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박해 시대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세상 어떠한 권세도 뒤흔들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펼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친절한 세상이 아니에요.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이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 학습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가도록.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대장장이가 그 철을 연단할 때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그 불순물을 제거해요. 순도 높은 그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망치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두드려요. 이 연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그렇게 연단하신다. 풀무불같이 뜨거운 환난과 박해와 핍박에 가득한 세상에 집어넣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 믿음의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백성들을 연단하신다. 하나님, 왜 교회를,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기 백성이 될 때까지 그들을 불에 넣으시고, 그리고 두드리시는 그 연단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절규, 비명, 고백,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절규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모시는 날에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됐어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순간에 절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어떻게 다니엘이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어떤 권력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 모든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물질을 쫓아다녔던 삶이 아니라 그런 고위 관직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옮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습니다. 자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쓸 수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나라도, 가족도, 언어도, 이름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것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환관장을 설득해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가 채식만 먹었어요. 열흘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소년들보다 그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전은 불타버렸고 유다는 멸망했지만,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은 다른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세상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내가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선물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에 해방도 있고 시험도 있고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 모든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 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왜 주셨는가? 왜 이렇게 박해하는 세상, 부정한 세상, 어두운 세상, 왜 이 세상을 주실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려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구할 것도 없는, 더 바랄 것도 없는 그 믿음의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 우리가 부딪힐 세상은 이 정도 은혜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이 세포 조직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연히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겠지만, 이와 똑같은 질문이 내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거짓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책에서 읽은, 내가 언젠가 배웠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 정도의 복음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게 보배로운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그 멀리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다니엘과 같이, 온통 환난과 핍박이 그득했던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만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우리 주님의 평강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이 밤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